5월 16일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549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라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의 내용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통곡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이전의 내용은 반역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일으켜 찾아오고 결국 아버지와 전쟁을 벌이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전쟁에 다윗은 참여하지를 않는데 전쟁에 나가려는 다윗을 부하들이 그의 안전을 위해서 말려서 숙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치러진 전쟁에서 결국 다윗 편이 이기게 되고 이 과정에서 아들 압살롬은 죽고 압살롬을 따르던 군사들은 다 도망을 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 승전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다윗이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두 문 사이에 앉았다라는 말은 다윗이 머물고 있는 마하나임 성문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에 있지 않고 성문까지 나와 있다라는 건데요. 이건 지금 전쟁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성문을 지키는 파수꾼이 성을 향해 달려오는 어떤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그러니까 파수꾼이 소리쳐서 알려줄 정도의 거리에 다윗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달려오고 있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려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만일 혼자라면 그의 입에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는 좋은 승전의 소식을 가져온다는 건데요. 만약에 여러 사람이 달려온다면 그건 패잔병일 거다라고 하는 의미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는데 파수꾼이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뒤이어서 달려오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은 또 한 사람이 달려오고 있다고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람도 분명히 소식을 가지고 온다고 예측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령이면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씩 오기 때문에 그들이 전령들이라고 예측을 하고, 그 전령들이라면 소식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다윗이 예측을 한 거죠. 27절에서 앞서 달려오던 사람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파수꾼은 그가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같다고 알아봅니다. 다윗은 파수꾼이 아히마아스라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을 듣고 그가 좋은 사람이므로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앞에서 다윗은 아히마아스를 전령으로 기용을 했거든요. 그 이유는 그가 그럴 만한, 그 전령을 맡을 만한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히마아스가 소식을 가져온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이렇게 먼저 도착한 아히마아스는 다윗에게 승전 소식을 전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승전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전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는 아히마아스의 승전 소식에 어떤 반응도 하지 않고 도리어 질문을 합니다. 29절 말씀.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이 예상을 깨는 반응이죠. 보통 승전 소식을 알려주면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그 승전 소식을 듣고 같이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그 이야기에 대한 대답이 없이 도리어 압살롬의 안부부터 묻고 있습니다. 완전히 예상을 깨는 이 반응에 아히마아스는 아마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얼버무리죠.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렇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죠. 아마도 아히마아스는 요압이 왜 자신을 보내지 않고 구스 사람을 전령으로 보내려고 했는지를 짐작하게 됐을 겁니다. 앞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 아히마아스가 자기가 간다 그럴 때에 너가 가지 말고 구스 사람을 보내니까 그렇게 알아라고 했는데 아히마아스가 굳이 자기도 가겠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아히마아스가 소식을 전한 건데,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요. 사실은 다윗은 압살롬만은 살려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압살롬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된 거죠. 왕에게 이 사실을 전한다는 것은 아주 지금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상태에서 전하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인 거죠. 아히마아스가 이렇게 대답하는 걸 얼버무리는 것을 보고 그때에 다음 전령이 도착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를 뒤로 물러나 있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30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있으라 하매 물러나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를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구스 사람도 사람이 와서 이제 승전 소식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구스 사람의 승전 소식을 듣고 바로 또 다윗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2절 말씀.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똑같이 승전 소식을 전하는 그 전령에게 다윗은 압살롬의 소식을 묻습니다. 그는 압살롬의 죽음을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도 그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하고 애둘러서 지금 답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이제 다윗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3절 말씀이에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심히 아파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 원어로 하면 슬픔과 노여움, 두려움의 감정을 모두 담아서 지금 막 떠는 그런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는 그 자리를 떠나서 성문 위에 딸린 방으로 올라가서 이런 마음, 이런 감정을 가지고 울었습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라는 말을 되풀이하면서 모든 사람이 듣도록 울부짖었습니다. 차라리 자신이 죽었더라면 좋았겠다라고 말하면서 비통해했습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반응입니다. 압살롬의 소식을 들은, 죽음의 소식을 들은 반응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고 좀 보는 부분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반응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비록 아들이 죽은 거지만 그는 반역자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던 아들입니다. 아들이 죽지 않으면 자신이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죽었다고 해서, 반역자인 아들이 죽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반응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가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심지어 보통 슬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금 슬퍼하고 모든 사람이 볼 정도의 행동을 지금 과하게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이유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 이유는 뭐 사실은 당연하죠.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아들의 죽음을 당연하다 여길 아버지는 없습니다. 비록 자신에게조차 큰 잘못을 했어도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이렇다는 건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왜 다윗이 이렇게까지 하는가? 사실은 죄책감 때문입니다. 지금 모든 이 결과들이 누구의 범죄로 인해서 야기됐습니까?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야기됐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그 죄의 결과로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서로 아들들이 죽이는 일이 있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는 그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러니 다윗은 얼마나 큰 죄책감이 들겠습니까?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저 아들도 죽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 슬퍼하는 거죠. 그러나 이 부분만 가지고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슬프면 몰래 들어가서 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볼 정도로 우는 것은 아마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하는 거죠. 두 가지 의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압살롬을 따르는 무리들을 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압살롬을 따르는 무리들이 다 도망쳤는데 다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윗은 그들을 포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전히 아버지로서 압살롬을 그리워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임으로써 그를 따르던 무리들도 포용하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행위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요, 이것은 요압에 대한 경고로 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압살롬만은 살려두고 데리고 오라고 모든 부하들에게 공개적으로 부탁했는데 요압이 그 명령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무시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왕을 무시했다는 사실을 모든 다른 군사들도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압살롬에 대한 내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면서 그 사실을, 그 압살롬을 요압이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지금 요압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알려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이 요압과 다윗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걸 예고하게 되는데요. 이런 사건도 이제 이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잘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한번 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귀한 의미들을 잘 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